올 초 전투기 하나가 이제 추락하면서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서 목숨을 건진 적이 있습니다. KF-16인데요. 이 비행기 이제 잔해를 수거해서 왜 이 비행기가 추락하게 됐는가 이제 살펴보았더니 12년 전에 엔진까지 탈거하는 그런 대대적인 그런 수리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때 그 수리하는 이제 기술사가 볼트 하나를 채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엔진 연료 펌프 구동축에 있는 나사인데 300원짜리 나사 하나를 끼지를 않아서 40억이 넘는 이제 전투기가 고철이 되어버리게 된 겁니다. 300원짜리 나사 하나 끼지 않았다. 너무 억울하죠, 그죠? 그때 정비사가 왜 이게 볼트가 남지, 왜 너트가 남지, 그것만 잘 점검했더라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왜 내가 그랬지?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고쳐야 돼요. 지금 하나씩 내 삶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언어의 습관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행동에 있어서 뭔가 잘못하는 행동이 있다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생활 할 때 강상병, 제가 그때 일병일 때 강상병이 중대본부 상황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주머니에 뭐가 있으면 이렇게 탁 튕기는 버릇이 있어요. 뭐 안에 담배꽁초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탁 튕기고, 뭐 100원짜리가 있으면 이렇게 탁 튕기고, 10원짜리 있으면 탁 튕기고. 근데 이제 선임하사가 돈을 줬는데 주머니에 넣고 돈인 줄 모르고 계속 하고 있다가 탁 튕겼는데, 제가 그 강상병 한 20m 뒤에서 이렇게 쫓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머니에서 뭐 탁 튕기는데 색깔이 범상치가 않아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게 10,000원짜리 돈이었어요. 자, 이제 슈퍼에 갔습니다. 저를 딱 보더니, 김일병님 뭐 하나 사드릴까? 그럼 뭐 하나 사주시오. 주머니 뒤지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뭐 이것저것 뭐 사야 되거든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어디 갔지? 그래, 돈 내가 드리겠어 하고 딱 내놨더니 나쁜 버릇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그 버릇 때문에 큰 손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도 벌써 1월 셋째 주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버려야 될 나쁜 언어적 습관이 무엇이 있겠는가? 아니, 내 행동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고 내가 더 취해야 할 삶의 스타일은 또 무엇이 있겠는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의 삶이 게을러졌다면 기도의 삶에 정말 매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겠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예배가 좀 부족한 분이 있다면 정말 예배에, 새벽 예배, 정말 요즘 날씨 추운데 새벽 예배 나오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그런 불의를 막 열기를 막 내면서 그러면서 주의 전을 달려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 부탁받은 분들 있잖아요. 위에서 또 기도하는데 내가 참 시간 내가 놓고 기도하겠다. 사랑하는 딸이 이제 이렇게 교원 시험을 본다 하는데 참 하루 종일 가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18일날 끝났으니까 이제 좋은 결과 놓고 기다리고,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놓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아주 신앙에 좋은 버릇입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주의 음성을 깨닫고 내가 혹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 되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상을 그 마음 가운데 두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상을 뒀는데 그 우상이 실제적인 우상일 수 있지만 자기 욕심이 자기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그 인생을 끌고 가다 보니까 그 욕심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면 아주 방탕한 삶을 추구합니다. 방탕한 삶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주색잡기, 그 다음에 폭력.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내어 버리고 방탕한 삶을 청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 가르침이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 끊임없이 유혹의 욕심. 그 유혹의 욕심을 버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 15년 전 그때 이제 이렇게 나오는 칼럼이 있었는데요. 그 칼럼 주인공이 여자친구한테 이제 늘 그렇게 잔소리를 들어요. 야, 내가 보니까 너는 신발을 꺾어 신는 버릇이 있다. 그 버릇을 고쳐라.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제 신발 꺾어 신는 버릇을 고쳤습니다. 자, 근데 또 여자친구가 말합니다. 너는 바지를 이렇게 흘려서 이렇게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뭐라 그러나 뼈 한두 뼈 위에다 이렇게 걸치는 게 아니라 엉덩이에 이상하게 걸쳐서 보기 흉하다. 그러니 너 청바지를 끝까지 올려서 고쳐 입어라. 그래서 그 친구가 바지를 탁 해서 고쳐서 입습니다. 맨날 이상 야리꾸리한 런닝구만 있는데 야, 점잖은 옷 입어라. 점잖은 옷 입었습니다. 야, 머리 스타일 개그지 같다. 머리 스타일을 고쳐라. 머리 스타일 싹 고쳤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젠틀맨이 돼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봐도 멋져요. 그런데 그 한순간 그렇게 내 옆에서 잔소리하던 자기 여자친구를 쳐다보니까 완전히 날라리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멋있게 생겼는데 너 같은 날라리를 내 여자친구로 둘 수 없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를 찾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모습도 멋진 신사숙녀가 되고 영적인 것들은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답을 주고 있는데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한 노숙인이 이제 기자와하고 일문일답을 하는데요. 자기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두 채다. 노숙자입니다. 노숙자. 근데 좀 노숙자인데도 옷이 깔끔해요. 이 노숙자는 다른 노숙자하고는 좀 틀려요. 신발을 신고 있는데 나이키를 신고 있습니다. 청바지도 좀 깔끔하고 위에 상의도 깔끔한데 머리 스타일이 조금 흐트러져 있고요. 보통 노숙자하고는 틀려요. 저는 이제 제가 서울역, 그 다음에 용산역, 영등포역 거기서 이제 그 스크린도어 일을 하면서 진짜 노숙자분들 많이 상대했었어요. 그분들을 내쫓아야 돼요. 거기서 일을 하려면 그분들이 자재도 훔쳐가고요. 우리 먹으려고 이렇게 사는 음식, 빵도 훔쳐가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다 내쫓고, 왜냐하면 또 노동 현장에 들어왔다 사고 나면 큰일 벌어지기 때문에 다 내쫓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많이 상대합니다. 근데 그때 보는 그 노숙자하고는 틀려요. 정말 청바지도 깔끔해요. 나름대로. 위에 상의도 이렇게 입고 청자켓을 입었는데 깔끔하고 머리 스타일만 조금 그래요. 근데 이분이 집 두 채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집 두 채가 시가 10억 된다 그러는데 지금은 아마 10억 이상일 거예요.
제가 알기에도 한 2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자기가 정확한 가치를 몰라서 10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전에 10층짜리 빌딩 하나를 소유하고 있고요. 한 달에 거기서 나오는 그 건물 임대료가 기천만 원이래요. 자기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10년 전 자기가 3,200 받았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 농가 하나가 있는데 자기가 어릴 때는 그 농가에 가서 줄곧 놀기도 하고 그랬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호흡기 증후군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답답한 공간에 있지 못해요. 그래서 집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10년 전에. 이야, 한 달에 기천만 원씩 돈이 들어오는데 이분이 자기 머릿속에는 딱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아침은 어디서 주고 점심은 어디서 주고 저녁은 어디서 주고 그 메뉴판이 딱 들어있어요. 기자하고 일문일답 하다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저녁 식사하러 가야 되네요. 어디에 가면 오늘 메뉴가 무엇인데 같이 가십시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거지처럼 누가 밥 안 주나 어디 쇠고기 하나 더 주는가 돼지고기 한 사람 더 주는가 그런 것을 그 정도 부자면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어디 가서 얻어 처먹을 생각하지 말고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돈도 베풀고 물질도 베풀고 베풀면서 살아야 돼. 내꺼 그래서 자기 통장 잔고에 돈이 계속 쌓여간대요. 필요한 거 그때마다 빼서 돈 쓰고 참, 이 시대의 진덩어리로 사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 부모님이 다 늙어 계시 다 요양원에 계시대요. 지금 그 형제들이 자기를 찾으려고 아주 안달복달났대. 왜? 그 통장 안에 든 돈 빼서 쓰려고. 자기는 그냥 여러분 그게 뭡니까? 참 인생 쓰레기로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 됐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오늘 내가 정말 유혹의 욕심, 구습의 악한 그 악습 이런 것을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재창조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과 같이 창조된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말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잃어버렸네요. 모양을 잃어버렸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렸던 모양과 형상을 되찾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재창조함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재창조함을 입은 목적이 무엇이냐?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려 함입니다. 자,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거룩함을 덧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도 올곧고 충실한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가 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물 위에 떠 있지 물 속에 가라앉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 나가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 심령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니까 아무리 수제자 베드로라도 팍팍 넘어져요. 요한도 야고보도 다 넘어져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얘들아, 아버지가 약속하셨잖아.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는 인생, 그게 바로 죄악을 향해 내딛는 허랑방탕한 삶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돼요. 늘 기도로 하나님이여 내 삶을 주장하여 주소서, 주관해 주소서. 더 나아가 우리는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미국의 철학자인 클레이폴 교수가 자기 친구 집을 방문했습니다. 거기 갔더니 두 팔 두 다리가 없는 친구의 여동생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형합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이 예술에 대한 정서가 상당히 발달해서 음악과 미술의 조예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이 조금도 구김이 없어요. 그래서 플레이풀 교수가 물었습니다. 야, 내가 너 처지 같은 처지였다면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무엇이 너를 이렇게 밝게 만들어 놓았는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소녀가 반짝반짝이는 눈으로 내가 가진 것은 너무 많아요. 음악을 듣고 명작을 읽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있어요.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이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소중한 것은 내 마음속 깊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슬퍼하며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나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클레이폴 교수가 나도 너가 믿는 예수 믿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오면,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신구대학 다닐 때 그 최상숙 자매 그 집에 자기 이제 생일이라고 우리 기독교 학생방을 초청을 했어요. 제가 그 집에 이제 머심 아들 몇 명, 그 다음에 가신 애들 몇 명 기독교 학생방 갔습니다. 그 아버님이 이제 청량리 경찰서 교통과장으로 계셨었는데요.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경찰이니까 좀 틀리긴 틀리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것도 틀리고 어서 들어와라 목소리가 굵고요. 이제 딱 있는데 자기 오빠예요. 오빠인데 정신지체 장애자입니다. 제가 볼 땐 제가 이제 물리치료를 공부했기 때문에 딱 알잖아요. 한 2급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그 실습하느냐고 여러 그 장애 단체를 갔다 왔습니다. 그 구이동에 있는 정립회관도 갔다 왔었어요.
거기는 진짜 1급, 2급 정도 되는 중증 장애자들이 있고요. 36재활원. 주로 이제 그런 데 시설을 다니는데 이렇게 키가 일단 작아요. 몸도 왜소하고 그런데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깜짝 놀랐어요. 여직 봐왔던 장인하고 틀려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7, 8명 가서 생일 축하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오빠라고 해서 딱 소개시켰는데 발음은 좀 어눌했지만 정확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귤 있잖아요. 귤. 그때는 귤 굉장히 위했었어요. 저는 그때 바나나도 뭐 모르지만은 귤도 몰랐었어요. 근데 귤을 우리를 주려고 저를 딱 주려고 그분이 이렇게 내밀더라고요. 아주 노란 귤. 저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게 뭐죠? 그때 귤입니다. 제 손에 딱 비추면 감사합니다. 야, 역시 예수입니다. 예수밖에 없어. 그분이 예수 믿는 집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상인 만나는 거 막 두려워합니다. 예. 그런데 떳떳하게 딱 나서 그리고는 축하 같이 하고 그다음에 저는 제 방에 가 깨고 자기 방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면 그 사람이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버렸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렸어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판이 새롭게 된 그 상태에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된 그 상태에서 이제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빈집의 위험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예수님 따라서 이제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지 하고 자기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니까 귀신이 나가서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 자기가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내 옛집 한번 가볼까? 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소지됐는데 아무도 살지 않아요. 옳거니 그래서 자기 동료 7을 더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 심령 상태가 예전보다 더 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세요. 그분이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내 혀를 주관하시고 내 행동을 주관하시게 하도록 그분을 인정하세요. 제가 오늘도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이제 마포걸레로 다 교회도 와서요. 지금 여러분 이쪽 앉으신 이쪽 테이블은 제가 다 닦았어요. 이쪽은 안 닦았는데 시간이 더 됐으면 아마 이쪽도 닦을 건데 이쪽만 지금 제가 수건을 깨끗하게 다 닦았어요. 깨끗하게 의자를 그냥 바닥만 밀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새벽에 쓸고 닦고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청소하면서도 그래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등 밀어 드리는 마음으로 지금 청소하는 거예요. 깨끗한 우리 성령님은 깨끗한 영이셔요. 깨끗한 곳에 거하길 원하셔요. 귀신은 사탄은 어느 곳에 더러운데 어두침침한데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하고 예수 믿지 않는 나라가 뭐가 틀린 줄 알아요? 똥을 아무데나 싸는 나라가 귀신이 많은 나라예요. 더러워. 국민성이 더러워. 국민 자체가 더러워요. 이수근 씨가 우스갯소리 하는 거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줄게요. 이수근 씨가 이제 차 몰고 가다 급동이에요. 급동. 그래가지고 자기가 차 막 몰고 가다가 나무 숲이 좀 막 이렇게 있고 그래서 옆에다 댔어요. 그 급하게 거기 딱 들어갔어. 자 급하게 일을 받습니다.
깜짝 놀랐대요. 여기는 급동 처리소야. 사방팔방 똥이더라 이게. 야, 인도 사방팔방이 똥입니다. 중국 사방팔방이 똥이에요. 캄보디아 사방팔방 똥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 안 믿는 나라 잘 들여다보세요. 사방팔방 똥입니다. 더러운 똥. 예,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집 가보세요. 아주 어두침침하고 더러워요. 최소한 무당은요, 무당집은 햇빛 잘 안 들고 골이 깊거든, 찜찜한데 그런 데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집을 지면 어둠의 영이 잘 임해요. 밝은 데 있어야 돼요. 햇빛 잘 받으면 햇빛 잘 받는 것 가지고도 영이 밝아져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깨끗하신 영이에요. 거룩하신 영이에요.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치워지고 거룩하게 된 상태에서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이 성전, 우리 심령이 성전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뿐이에요. 오직 예수뿐. 찬송가 332장에 보니까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마음을, 구절이 틀린데 못 부르겠는데,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에 보니까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잖아요. 작심삼일.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안 돼요. 신년 새해니까 정동진 가서 해보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안 된다고. 왜 그러냐? 인간의 본성이 그 사람을 지배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중곡동에 살 때 아차산에 거기 가서 떠오르는 그 햇빛 받고 그리고는 살아야지. 그리고는 3일 있다 아차 내가 걔같이 살고 있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 이재명처럼 사는 거예요. 이재명은 드러나서 그런 거고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할 수 있는 오직 유일무이한 비결은 예수뿐이다. 한 행동대원이, 깡패 행동대원이 이제 남의 죄 뒤집어 쓰고 교도소에 10년 있다가 출소했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이렇게 말단에서 행동대원까지, 나는 행동대원 그게 뭔가 했더니 그 보스 옆에 8명 정도 있는 사람이 행동대원이에요. 보스 옆에. 그 보스가 행동대장. 그 보스 밑에 행동대장인데 행동대장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것도 굉장히 한 15년 정도 깡패 생활에 행동대원 된대요. 그것도 무슨 계급이 있나 봐요.
이 사람이 별이 15개요. 그리고는 이제 그 위에 보스 죄인지 아니면 중간 보스 죄인지 그 죄 때문에 10년 넘게 있다가 나왔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그동안 때린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그랬더니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지 그 새끼들이 그래요. 아니 교도소 들어가서 그 정도 생활했으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동안 때린 사람한테 참여하고 이제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왜 그 깡패색에 몸을 담고 계시지 않습니까? 했더니 이제 늙어서 은퇴했다. 그러나 지금도 동네에서 껄떡껄떡 때리는 거 있으면 좀 패고 싶다. 네, 교도소 갔더니 교도소 갔다고 해서 사람을 성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참 존귀한 존재입니다. 개는 개처럼 지었어요. 하나님이. 말은 말처럼 지었어요.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지었어요. 사람은 사람처럼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하나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다. 인간이 정말 존귀한 것은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의 삶, 인격을 지배하실 때 그때 비로소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알아봐 주는 거예요. 오직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은 예수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뿐이에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오셔서 머물게 되는 것도 예수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그분이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그 피를 뿌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용서해 주신다. 착각하면 안 돼요. 6월절 날 피뿌림을 받던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던 가정들이 깨끗한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뿐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과 이 히브리 사람들과 차이점이 없어요. 그 속에서도 간음질하고 그 속에서도 도둑질하고 깡패질하고 몹쓸 놈들입니다. 그런데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른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죽음의 신이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영혼에 예수 피칠이 칠해진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0절에 보니까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이기셨어요. 40일 금식하고 줄이신 상태에서 마귀에게 끌려서 시험 받으셨지만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죄에서 승리하셨어요. 세상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마귀에게서의 승리, 죄에서의 승리, 세상에서의 승리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 이제 우리 시골집에 덕구가 있었어요. 덕구. 저는 참 그 개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물론 이제
뭐 앉아 그러면 앉고 뭐 일어서 그런 건 뭐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덕구가 그냥 똥개 하나 얻어서 가져왔는데 이 개가 IQ가 높아요. 네? 지금 시골집에 있는 흰둥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말귀를 잘 알아듣는지 몰라요. 그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다른 집 개들은 뭐 그냥 뭐 시바견도 뭐 있고 뭐 있어 그냥 똥개같이 보이고 우리 개는 그냥 존귀하게 보이는 거. 왜? 식구처럼 보이는 거야. 그런데 우리 집을 지나서 거기 군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군인 가족 그 분이 계급이 이제 중사였는데 늘 쉐파트를 끌고 다녔어요. 근데 그 쉐파트는요 일단 우리 집 개하고 그 개하고는 덩치가 틀려. 덩치가 굉장히 커요. 우리 개는 이제 뭐 그냥 보통 덩치예요. 근데 그냥 우리 집을 지날 때마다 그 셰파트가 우리 개를 보고 그래요. 근데 그 중사 그분이 한번 싸움 시켜보고 싶은 거야. 근데 한번 가면서 흘러가는 소리로 야, 한번 싸움 시켜볼까?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내가 덕고 슉 그랬더니 와 그냥 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이게 쫓아가자 그냥 물고 그러는데 이 셰파트는 이 목에다가 다른 개들이 못 물게 이렇게 철심을 박아놓은 거야. 우리 덕구가 이걸 물었네. 입천장 찢어진 거야. 덕구가 화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그 셰파트 주둥이 물어버린 거야. 주둥이 찢어버렸어 아예.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려라 큰일 난다. 왜? 이게 떨어져 나갔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개 싸우면 물 갖다 뿌리는 것밖에 탁 해가지고 뿌려가지고 이제 데려갔어요. 곰곰이 생각하는데 이게 왜 우리 덕구가 덩치도 작고 싸움도 이 개는 전문적으로 싸움을 배운 개인데 그 개를 어떻게 이겼나. 이제서 알았어요. 거기 우리 칠형제가 다 있단 말이야. 칠형제가 다 주인이야. 근데 이 셰파트는 주인이 없어. 뭐예요? 관리인이야, 관리. 주인이 있는 것과 관리인이 있는 것하고 덕구는 뭐예요? 자기가 싸우다가 지면 우리 주인이 있어. 근데 또 이 자기가 여기서 지면 이 셰파트가 우리 주인들을 물어. 그러니까 생명 걸고 싸우는 거야. 근데 그걸 알았다니까. 응? 우리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딱 창조주 하나님이 딱 덩치를 딱 버티고 계셔. 응? 그렇습니다. 여러분 1944년 6월 5일 날 지상 최대 작전인 노르망디 작전을 하는데 아이젠하워가 이 작전을 총 진두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가 내일이 D-Day인데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은 그런 걸 못 느껴요. 괜히 미국의 생절문이들을 갖다가 다 죽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아이젠하워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이지만 확신이 서질 않은 거예요. 내일이 D-Day인데 자기는 알고 있지. 왜? 이것은 그냥 정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고도의 정치화 속에서 날씨, 그 다음에 뭐 물의 변화 이런 거 다 해서 최적의 날을 정한 거기 때문에 날짜를 바꿀 수는 없어.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그러나 어쨌거나 내일 침투하라, 공격하라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자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101 공수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이 병사들이 어떠한가? 병사들이 다 그냥 그 사진에 보면요, 미국인들은 참 이
쓰리스타가 와도 자유로워. 이러면서 저희 아이젠하고 담배 피면서 이렇게 막 아이젠하고 물어요. 자네 고향이 어디지? 예, 미시간입니다. 그 미시간 그 낚시하기 좋지. 또 한 명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으냐? 장군님, 우리는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걱정하고 있어야 될 자는 독일 녀석들입니다. 기다려라 이틀려, 우리가 간다. 그러니까 그냥 박수 치면서 그 병사들이 사기가 그냥 충천돼요. 그래서 아이젠하고 거기서 반드시 승리할 거다.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병사가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나 어떡해, 나 죽을 것 같아. 죽어요. 그런데 틀려, 기다려라. 그러니 승리할 것 같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 거기서 그 일기에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반드시 승리한다. 100% 승리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옛 생활로 돌아가서 우상을 섬기는지, 또 내 마음 중심이 허랑방탕해서 세상을 향하여 내 눈과 내 귀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 중심을 보고 계셔요. 그런데 내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악을 씻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가운데 내 중심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뒷배가 되어주시고, 덕구의 뒷배가 치령자가 딱 있는 것처럼 오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뒷배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면, 새 사람을 입었다면 세상을 향하여 멋지게 2023년도를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어서 마침내 승리의 계가로 2023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그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